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어, 무슨 사진처럼 보여요? 무슨 사진처럼 보여요? 낚시, 그쵸? 네, 지금 사람들 보니까 배를 타고 가서 낚시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 있어요? 혹시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어디일 것 같아요? 영산강! 영산강! 그쵸? 영산강에 이런 조그만한 배가 있는 거는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자세히 여기 배에 타신 분들을 보니까 그치, 외국인이야, 외국인. 영산강은 아닌 것 같아. 어디일까요, 어디? 스리랑카. 막 나오고 있어요. 세계 지도가 다 나오고 있어요. 어디? 허드슨강이요? 허드슨강은 미국에 있는 강인가요? 허드슨강. 어딜까요? 권혁이 알아요? 어디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이 파일을 보내주면서 보내줘가지고 재미없게 맞췄어요. 자, 우리 그래도 맞췄으니까 권혁이한테 박수 한번 쳐줍시다. 와. 자, 그만. 자, 어디라고요? 빅토리아 호수예요. 빅토리아 호수.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빅토리아 호수가 뭐 어디냐면은 아프리카 3대 호수 중에 하나야. 근데 봐봐. 지금 사진에 약간 희뿌옇게 나왔지만 저쪽 건너편이 보이긴 하는데 이 빅토리아 호수가 너무너무 커서 호수인데 너무 커서 수평선이 보일 정도야. 그래서 그 둘레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은 호수 둘레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호수 하면은 둘레가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될까요? 정아, 얼마 정도 될 것 같아? 1000km요? 아니. 좀 더 많아. 1000km도 엄청 큰데 더 많아. 더 길어, 둘레가. 이지. 우리 이름도 이지. 쉽게. 이지. 자, 몇 킬로일 것 같아요? 2000. 좀 더 불러. 2000. 2000보다 더 크대. 얼마? 목사님이 정확하게 말해줄게요. 3440km예요. 둘레가. 그러니까 이 둘레 길이가 목사님이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자동차를 타고 출발해서 서울역까지 자동차로 5번을 왔다 갔다 하는 거리야. 왔다 갔다 하면 빅토리아 호수 한 바퀴 도는 거야. 그 정도로 이 호수가 커요. 근데 이 호수에는 어떤 물고기가 많이 살았냐면은 시클리드라는 물고기가 많이 살았어. 시클리드. 그런데 1900년대 중반에 영국이 이 땅을 식민지로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야. 호수가 엄청 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어업을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식민지에서 수탈을 해가잖아.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를 막 잡기 시작했는데 그 물고기를 잡았는데 시클리드만 잔뜩 잡히는 거야. 근데 이 시클리드가 어떤 물고기냐면은 크기도 작고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뭔가 식용으로서의 가치도 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다른 데 쓰기도 애매한 그런 물고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 큰 호수에 이런 물고기밖에 안 살아? 그래가지고 이 영국 식민지 지배했던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야, 우리 여기다가 물고기를 풀자. 우리가 이익을 볼 수 있는 물고기를 풀어놓고 이 호수가 엄청 크니까 여기에서 이 물고기를 키워서 잡아서 우리가 수익을 보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호수에다가 뭘 풀어놓냐면은 나일 퍼치라는 물고기를 풀어놔요. 근데 이 물고기가 크기가 2m까지 성장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보다는 좀 작죠. 그죠? 네. 목사님보다는 조금 작아요, 물고기가. 그런데 그 맛이 굉장히 좋대. 맛도 좋고 크기도 크고. 그러니까 이 나일 퍼치라는 물고기가 좀 수익성이 있겠다. 그래서 빅토리아 호수에다가 다 풀어놓은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나일 퍼치가 육식성 물고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시클리드를 어마어마한 속도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시클리드가 이렇게 건지면 뭐야, 시클리드네. 뭐야, 거 시클리드 또 이렇게 됐는데 그 빅토리아 호수에 시클리드가 이제 씨가 마르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 시클리드라는 물고기 종이 초식을 하는 종이 있고 육식을 하는 종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초식을 하는 시클리드가 없어지니까 지금 이 빅토리아 호수 밑에 주변에 지금 뭐가 자라 있어요? 풀이 자라 있죠.
물속에도 수초가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초를 먹는 물고기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그 수초가 자라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퇴적돼. 그러니까는 그 풀들이 다 썩어버려. 그 풀들이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물도 같이 썩어버려. 물이 같이 썩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호수가 늪지대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야. 환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뻘밭이 돼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초식을 하던 유클리드 시클리드가 사라지니까 유클리드는 과학자죠. 네. 근데 그 과학자 맞나? 갑자기 유클리드가 나왔지? 시클리드가 사라지니까 육식을 하는 시클리드가 사라지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이 호수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뭐가 알을 많이 낳아요? 해충. 모기들이 알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근데 모기가 유충을 물에 낳잖아요. 근데 이 시클리드가 육식을 하는 애들이 올라가가지고 그 유충을 다 잡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모기의 개체수가 줄어들었었지. 그런데 육식을 하는 시클리드도 다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기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호수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물이 썩으니까 그 물을 써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피부병이나 질병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시클리드가 줄어드니까 나중에 나일퍼치라는 물고기가 왔지만 시클리드를 다 잡아먹었잖아. 나일퍼치도 먹을 게 없어. 그 처음엔 나일퍼치가 급증했다가 나중에는 나일퍼치도 급감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어업까지 결국엔 다 같이 망해버렸어요. 결국에 이 빅토리아 호수의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거를 해결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다시 이전의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정을 받았어요. 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영국인들이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처음에 고기를 잡으면서 이 시클리드를 보고 실망했어요. 야, 무슨 이렇게 작고 색깔도 다양하고 형형색색의 이 물고기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본인들은 지혜롭게 일을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야, 그래, 이 물고기를 풀어버리자. 그리고 나일퍼치를 때로 풀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그 빅토리아 호수에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물고기가 살아남지 못하고 심지어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주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경우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많아요. 이런 케이스가. 인간이 사람의 지혜가,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움직이고 선택해서 그렇게 했다가 방금 빅토리아 호수의 이야기에서 봤듯이 망하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지혜는요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먼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고요, 아무리 예측한다고 하지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미 지나갔었던 일들도요, 우리는 모두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만큼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판단하는 일에는 정확한 정답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설계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이 빅토리아 호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시죠.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아멘. 맞아요. 우리의 지혜는 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시클리드 작은 물고기를 보면서 쓸모없어 이랬는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가 자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고기를 사용하고 계셨고,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클리드라는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그래 너희는 이 빅토리아 호수에서 이런 역할을 감당해라 하면서 그 물고기들을 호수에 풀어놓으셨던 거예요. 실제로 호수 안에서 이 시클리드가 사라졌을 때 그 큰 거의 3,400km가 되는 그 큰 호수가 완전히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렇게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그 끝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선택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나에게 좋은 것 같아,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내가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 그렇게 선택을 하면서 나아가더라도 그 마지막은 다 좋게 끝난다고 보장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지혜는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그러면 우리는 인생에서 어떤 가이드를 가지고 살아야겠어요? 우리 말씀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아멘. 주께서 무엇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지으셨다고요? 무엇으로? 자, 따라해 봅시다.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짓지 않으셨어요. 앞에서 말한 그 시클리드라는 작은 물고기 그 하나조차 하나님께서는 계획 없이 만드신 게 없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범위를 뛰어넘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 시편을 쓴 시인은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해와 달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셔서, 지구가 정교하게 움직이게 하셔서 이 우주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사계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각자 규칙적인 생활을 합니다. 어떤 식물은 봄에 자라나고 어떤 식물은 가을에 자라나고, 어디에서는 뜨거운 데서 자라고 어디는 차가운 데서 자라요. 그리고 낮에 활동하는 동물들도 있지만 밤에 반대로 활동하는 동물들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의 변화,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본문 2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크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도 같이 만드셨어요. 만약에 이 모든 틀이 하나만 깨진다면 아무리 작은 영향이라도 방금 전에 빅토리아 호수처럼 완전히 크게 무너져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정교하게 지혜로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을 정교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 세상만 정교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무엇도 정교하게 만드셨을까요? 무엇도? 그렇죠. 따라해 봅시다. 나. 더 크게. 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정교하게 만드셨어요. 작은 시계 부품을 조립해서 하나의 시계를 만들듯이, 아니 그보다 더 하나님은 정교하게 우리의 삶이 작동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때 내가 만들어진 그 목적과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과 질서를 따라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실수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나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인정하고 있나요? 인정하고 있어요? 수연아,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인정? 너 인정?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는 입술로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지혜로워서 하나님 저에게 갈 길을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지 않죠? 우리의 유한한 생각과 지혜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모르신 게 없으신 그 전지전능하심이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신데 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머리와 입술로는 말해요. 하나님, 나보다 내 인생 더 잘 아시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 인생을 잘 아는 것은 나야, 내 인생의 운전은 내가 해,
이런 생각으로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길로 선택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 운전석에 모셨어요. 하나님, 제 인생을 운전해 주세요. 드라이브 해 주세요. 저는 제가 제 인생 운전하지 않겠습니다. 운전해 주세요. 그 나는 옆에 조수석에 탔어요. 출발했어요. 하나님이 쭉 가세요. 막 이러고 가요. 근데 갑자기 가다가 사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직진을 하실 것 같은 거야. 근데 옆에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와, 하나님 아니에요, 좌회전하세요! 그러면서 갑자기 핸들을 잡고 확 좌회전을 꺾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최소 사고입니다. 최소 교통사고, 최대 큰 사고 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겼으면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게끔 그 길을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보기에 더 좋은 길로 내가 선택해서 핸들을 꺾으면 그 결과가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니에요. 왜?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은 지혜롭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롭다 하지만 그 지혜에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그 미래는 심지어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 중심의 선택을 하고 나면 마치 앞서 말씀드린 빅토리아 호수의 짧은 이익만 보고 큰 물고기를 풀어버렸던 그 사람들처럼 엉뚱한 행동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고 나서는 잘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기 일쑤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수 있어요. 혹시나 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도 그랬어요. 목사님이 뭔가 잘못을 하면 목사님 어머님이 항상 목사님한테 어릴 때 말씀하셨던 게, 야, 너는 엄마 손바닥 위에 있어. 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나만 들어봤나 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뻔히 다 알고 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진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 옮기시면 옮겨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대로 옮기시면 그게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의 행복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자꾸 우리는 반대로 우리 손바닥 위에 하나님을 올려두려고 하죠? 혹시 우리는 그러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옮겨두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가시죠. 하나님 이렇게 들어서 옮기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분명한 건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운이 좋으면 평탄은 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상으로 그 인생이 책임져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앞서 말한 대로 우리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최고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다. 왜?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뿐 아니라 나의 과거와 나의 모든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창조 질서를 깨닫고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3들이 지금 대입을 위해서, 진로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중요한 시험을 봐요. 목사님도 그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떨렸던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을 운전하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의 삶이 세워져 나아갈 때 여러분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승리하고 행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고3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쳐줍시다. 우리 고3이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겠어요. 두려움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운전대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운전대를 잡아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고3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고3들을 하나님의 비전의 길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집에서 자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이 하나님의 예배 전에 나온다는 것, 내가 오늘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무한한 지혜 가운데 설계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우주 만물만큼 정교하게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을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길 바라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효원이만 맡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가장 선한 길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빌려서 사용하는, 얼마나 좋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잖아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사용하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